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영생복락을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진리됨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도록 성경에 여러 가지 근거를 주시고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죄 많고 허물 많고 잘난 것 없고 또 가문도 좋지 않고 배우지도 못했지만은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을 오늘도 살펴보려고 하오니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어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그 뜻의 의미를 잘 알아 믿음으로 합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음인 새 언약이다 26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새 언약 중에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성취 2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성취의 내용 중에 25번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172번째 범죄자로 취급을 받을 것.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아서 죽게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이런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죽게 한다는 말씀이죠. 죽는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자연사로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죽으시되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재판을 받고 형벌을 언도를 받아서 죽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형벌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모함이에요. 없는 죄를 갖다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서 올무에 씌워서 죽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잖아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700년 지난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세워서 죽이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요 이 로마 총독이 알았어요.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다가 시간상 제가 생략을 했는데 1차적으로 예수님이 대제장한테 받았을 적에는 사형시키는 그 죄목이 뭐예요? 죄의 제목이 뭐냐고요? 죄목이라는 말이 제목이 아니라 죄목. 제가 좀 발음이 조금 좀 정확하지 못하는 거 저도 압니다. 이해를 하세요. 그 죄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가 사형 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총독한테 고소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이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디다. 그러면서 총독한테 가서 그 처리를 해달라고 이렇게 고소를 했는 줄 아세요? 성경을 봐보세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고. 왕이라 그랬다고. 그것도. 그러면서 우리는 유대인의 왕은 없고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식민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황제는 가이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라 그랬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자로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총독한테 제소를 한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어떻게 1심에서는 죄목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그래놓고 2심에 올라갈 적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고. 그걸 올려서 예수님을 죽게 만듭니까? 그거는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올무를 걸어 죽이려고 그렇게 꾀를 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이거 모함을 했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여가지 사람들 1심에 그 예수님이 형벌을 받게 되는 죄목과 2심의 제목이 달라요. 1심에서 이죄고 2심에는 이죄고 그래요. 그래서 빌라도가 진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9절 10절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벌써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 왕이 대제장이 총독한테 그 죄목을 올릴 때 이 사람이 왕이라 그랬디다. 가이사밖에 없는 데 사람이 왕이라 했으니까 반역죄로 처단하세요. 이렇게 올려서 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아민이라. 빌라도는 알았어요. 그 사람 대제사장의 속셈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그한테 가니까 시기로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걸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풀어주려고 그러고 3번씩 무죄하다 그러고 심지어 물 가지고 씻으면서 나는 이제와 무죄하다고 그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죄가 없지만 죄인으로 취급을 받게 된다라고 이사야의 그 예언을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22장 37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불법자, 죄 지은 사람과 똑같이 여김을 받게 된다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그 총독의 그 죄 지은 강도들 그 사람과 똑같이 십자가형을 받아서 똑같이 집행을 당하는 거예요. 사형 집행을. 그래서 예수님이 범죄의 취급을 받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죽으시는데 무슨 생명이 다해서 죽으시는 것도 아니고 자살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죄 없이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모함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제장의 모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렇게 죽는다 하더니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음 173번째 악인과 함께 죽으실 것. 불법자와 동류자가 되니까 악인과 함께 죽는 거예요. 불법자가 동류자가 뭐예요? 살인하는 자 간음자와 같이 죽는다 이랬으니까 악인 취급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같은 내용을 또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53 12절에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죽는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는다 이렇게 죄 없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9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으나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렇지만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분은 포악하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안 시켰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무덤이 악인과 똑같이 되었다. 악한 사람과 같이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강도들과 똑같이 달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거짓말 시킨 것도 아니고 강포해서 남을 죽인 것도 아니고 무슨 폭행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리고 뭐 괴사해서 거짓말 시켜서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한 분도 아니고 그런데 무덤이 악인과 함께 똑같이 이렇게 같이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나 앞에 있는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죄가 없었으나 범죄자의 취급을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거기 보면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15장 25, 27절 때가 삼시가 되매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이는 한 우편에 하나 좌편에 하나 있더라. 보세요. 악인과 함께 죽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날에 죽었으니까 한날에 장사가 됐잖아요.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다음 174번째, 그리스도가 스스로 죽음을 택할 것. 여러분, 예수가 죽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죽음을 택하는 그런 자원하는 죽음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2.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자기 영혼을 버리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누가 자기 영혼을 버리느냐 하면은 그가, 예수님이, 그 죽음이 예수님이 자기가 택한 죽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죽으실 걸 아시잖아요. 잡히시고 이러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가룟유다가 벌써 은 30 받고 간원들에게 가서 여기서 만나서 깜깜하니까 밤에 안 보이니까 내가 입맞춤을 하고 인사를 하는 그분을 잡아라, 그분이 예수다 이러면서 다 한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전지하시니까. 그래도 기도를 하잖아요.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이 땀을 이렇게 흘리는데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고서 어떻게 합니까? 잡히시는 장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로 걸어간 거예요. 죽음의 장소로, 잡히시는 대로. 예수님 뭐 그냥 정치를 하다가 이래갖고 남한테 잡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늑대 굴 속으로 들어갔다고,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갔다고요. 스스로 목숨을 버린 거예요, 택해서. 그래, 그걸 보면은요, 평소에 예수님이 자기가 죽음을 택하게 될 거를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된다는 걸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만약 죽고 싶지 않으면 도망가면 되는데 안 도망가잖아요. 도망하는 장소로 가는 게 아니라 잡히는 장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하는 죽음이죠. 인자가 온 거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평소에 하실 말씀이라고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죽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림이라.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데 목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게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이 스스로 버린 거지, 그냥 예수님은 버릴 자유도 있었고 안 버릴 자유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결정을 그렇게 해서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 보고 하늘에 12영, 12사단, 영이라는 거는 그 군대의 그 편제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 사단이 한 영이라고 치면 12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의 천사가 내려오면 나 죽는 걸 못 막을 줄 아느냐?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냥 내가 자원해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 보고. 그래서 칼을 걷어라.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안 버릴 권세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버리느라. 그거는 평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향해 올라오십니다. 아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듯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다 이게 공고가 나고 관공서에는 이것이 명령이 내렸던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라고. 그걸 몰랐을까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을 도망을 가지 않고 갈릴리에 사시잖아요. 가버나움에. 거기서 일부러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자기가 죽으러 간다라고 제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간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선지자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을 당해서 예루살렘을 간다 그러면서 자원해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런 능력을 당하고 죽고 부활한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원해서 선택해서. 뭐 거기서만 말씀합니까? 베다니에 어느 한센시 병자, 문둥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할 때도 그 집에 있는 여자가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니까 사람들이 그 비싼 거를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냐?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가만 놔보더라. 저가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예수님 죽으시는 거 알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 몰약을 바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미리 했다는 거예요. 내 장사를 준비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예루살렘에 죽으시러 올라갔고, 아까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죽으시는 장소로 거기서도 도망갈 수 있어요. 안 가면 되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예수님과 만나는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 아니에요. 가룟 유다와 약속한 걸. 그걸 몰라요. 알죠? 거기서 쑥 빠져서 그냥 몰래 하산해서 도망가면 되지. 그래서 예수님은 자원해서 죽으셨다.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그 말씀대로 스스로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다음 171부 다섯 번째,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많은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많은 사람이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그가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씨를 보게 된다. 씨가 뭐예요? 곡식 하나가 벼 같은 것도 씨 하나가 한 이삭이 되잖아요. 그러면 벼 이삭이 나와갖고 나중에 씨를 맺힐 때 그 이삭이 여러 개 달리잖아요. 왜 쌀미가 미자라고 한문으로 쓰냐? 한민이 그 미자를 이래 보면은요 88일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쌀미라 그랬냐? 쌀 하나가 한 이삭이 88개 그 이삭에 달린다 그래서 쌀미자를 그렇게 쓴다 그래요. 한문으로. 그래서 한 개가 88개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시가 보면은 한 개 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복숭아 나무는 한 실과에는 하나가 달리지만 그 나무 하나가 씨 하나가 달아나서 뭐 100개, 200개 막 생기는데 하나가 달아나서 하나가 달리는 건 없는 거예요. 시가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시가 많이 늘어난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분이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으니까 성도 수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라서 한 분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얼마나 많이 생겨났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미랄로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여기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으니까 12명이 있었죠. 천국 백성이.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70인을 세우사 각 동네로 둘씩 보냈다. 그 다음에 오순절에 기도할 때는 120명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늘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도가 믿고 나오는 수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7장 4절에 보면 입맞은 사람의 수를 들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다.
여러분 입맞은 자 그 당시에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입맞은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만 14만 4천이에요. 그 다음에 그 7장에 이어서 이방인 중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방인 중에. 이렇게 성경은요. 숫자까지 쭉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을 인하여 믿는 자가 많이 생길 거를 예언해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을 하는 거고 천국 백성이 많아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것은 자칭 지혜가 있다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공인적으로 저 사람은 지혜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언제 믿느냐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이방 나라에 믿는 자가 많아지게 되면 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안 믿느냐? 아직까지 이방인의 수가 다 안 찼어요. 천국에 들어갈 그 백성의 수가 안 찼다고요. 그게 차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이 당연히 믿게 되고 이제 예수님 모시고 끝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못 대놓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같이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많은 자가 구원받게 된다는 예언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176번째 그리스도의 상함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 여러분 메시아가 상하게 되고 죽고 해를 당하고 이러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말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상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했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예수님이 죽으셔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 예수님과 성부가 구속 언약에서 서로 상의를 하고 그 합의를 봤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너무 힘이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신 거 아니에요? 체포당하고 고난이 심해서 가시면류관 찔리고 등에는 채찍에 받고 손과 발에는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이 원했던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두 번 나가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체념을 하시면서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잡히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도 똑같이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잡히시는 걸 알아요. 마지막 3년 세 번째 예루살렘 6월절 당에 돌아올 때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잖아요. 6월절이라는 건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1500년 동안 지키게 한 그 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이게 지금 마지막이다 내가 죽음이다는 걸 아셔서 내 마음이 민망하다 이거예요. 죽으러 가는데 어떻게 아시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때를 면하여 주시옵소서. 안 죽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나이다.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렇게 한 거는 죽으려고 왔나이다. 아시잖아요. 그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죽음으로 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 천국에 들어갈 자가 생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마는 성부에게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복종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죄가 죽겠습니다.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상함을 받는 것,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이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고 그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인 것을 알면서도 순종해서 죽으셨다 하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177번째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죽으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성도가 늘어나게 되고 그날은 길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천국을 세우게 돼서 다스리는 이런 영생을 누리잖아요. 그날은 길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인간을 영생을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줍니까? 의인에게 영생을 주는데 인간은 죄인이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들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죄를 용서해 의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아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리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을 주는 의인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으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느니라.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내가 하늘의 만족함을 느끼면서 이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가 나에게 준 이 명령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가장 큰 일을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고 뱀은 여자의 우선의 발꿈치를 상하는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일 중에.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뭐예요? 사탄을 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을 심판해서 지옥을 보낸다고 심판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사탄이 사람을 미혹을 해서 범죄를 하게 되므로요. 전부 사람들이 인류 아담의 후손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모든 후손들이 다 마귀의 종된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 자를 구출을 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이제 피를 흘리신 것을 우리 사람들이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주게 하려고 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니까 만약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영생문학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서 어떻게 되고 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뭐 앞으로 세상에는 또 환란이 일어나고 이런 걸 쭉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이 뭐를 전도를 했느냐? 예수님을 전도를 했고 죽음을 전도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워서로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은요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를 하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뭘 전하고 있나? 예수를 전하나 십자가를 전하나? 그런 거 아니고 딴 거 얘기하면 그건 말과 지혜로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 뭐 철학자 같더니 뭐 유명한 사람이 어떠니 말 이거는 지혜의 자랑이에요. 지혜의 자랑. 자기 누구 말을 잘 안 한다는 거지. 뭘 배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묘하게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을 갖고 설교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고. 아 유창하죠. 저는 진짜 거기 비하면 얼마나 떠듬거리고 제가 이 동영상을 하고 이렇게 교정을 보면요 정말 제가 봐도 한심해요. 야 이걸 정말 듣는 분이 있나? 듣는 분 참 이해력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말을 못해요. 참 진짜 말 못해요. 제가 생각해봐도. 근데 이런 분들 보면은요, 야 참 유창하죠. 미끄럽고 그럴듯하고.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말과 지혜로 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잘하는 사람 쫓아가지 마세요. 그 말 속에 유창한 말 속에 그 말이 예수님에 대한 말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말인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느 구절 갖다라도 거기도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성경에 어느 군데에 그 예수님에 대한 것과 관련된 게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지.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거는 참 은혜롭다고 그 말 안 하면 모르는데 은혜롭다고 그러는 성도들이 참 불쌍하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뭐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여러분 사도들은요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말과 지혜로 설교를 합니까? 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부활 딱딱해요. 진짜 솔직하게 재미도 없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말과 지혜로 사람을 미혹하는 이런 사람들은 성경 보면 설교할 게 없어. 맨 십자가 뭐 딱딱하게 뭘 여기에 그렇게 즐거움이 있고 은혜가 있는 말이 뭐가 있어요? 아이 그 말 뜻도 해결하지 못하는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말만 가득 차 있는 건데. 그런데 그걸 보고 예수를 전하고 그걸 보고 십자가를 전하고 그걸 보고 구원을 전하고 이게 진짜 복음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라고요. 사도들 보세요. 매일 그 말씀 똑같은 말씀 반복해서 하는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여보세요. 이게 우리의 육신적인 복과 무슨 상관 있는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피 흘린 거 맨날 교회 오면 피 얘기한다고. 아유 지겨워 죽겠어. 정말 지겹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영혼과 구원을 얻고 내세의 영생을 주는 말이 아니라면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지겨울 정도로 맨 피 얘기를 하고. 왜 그 피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근데 성경을 보세요. 맨 피 얘기를 하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찬송이 안 나와요. 아유 왜 자꾸 저렇게 교회는 피 얘기를 이렇게 하고 피를 찬송을 하고 그러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육이니까. 그 피가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고.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이 피가.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이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도들이 바라보고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참고 이기는 거예요. 설교하는 게 맨날 그 말씀이고 찬양을 해도 맨 그 찬양이고. 여러분 내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할 때 왜 이런 얘기를 자꾸 찬양을 하고 그러나 그런 분들은요 생각을 바꾸세요. 이 성경이 예수에 대한 말이에요. 그걸 한번 강의를 잘 들어서 성경의 구절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여러분도 똑같이 저희와 똑같이 변해요. 아 이런 기쁜 뜻이셨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구나. 육적인 거 다 버리세요. 그게 안 버리면요 내 마음에 공기로 가득 차면 물이 안 들어와요. 그러나 공기가 빠지면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영으로 가득 차면요 육이 안 들어와요. 육으로 가득 차면 영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가 온 목적이 분명히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인자가 온 거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뜻이 성취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 수가 이제 채워진다고요. 178번째 그리스도가 자기의 수고한 일에 대하여 만족하게 여기실 것.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죽는 것이라는 걸 다 알면서 자원해서 죽음을 받아들이셨잖아요. 예루살렘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을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지만 자기가 그 일을 했다 그래서 후회한 게 아니라 만족해 여기신다고요. 만족해 여기실 것이다. 이걸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가라사대 그가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다. 영혼에 수고한 게 뭐예요?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만족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수고한 걸. 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 생의 고난을 당하고 또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뭐 채찍에 맞고 신문을 당하고 실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최후에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죽음을 당하는 이런 것들 만족해 여기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여기는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저도 뭐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있는데 어떤 참 어려운 가운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실 때 다 이제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을 이루었구나 하는 그 만족감이 오잖아요. 예수님도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그 죽음의 모든 과정, 속죄의 제물이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시고 만족감을 갖게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구속 언약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만유를 통일한다.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한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그 구주로서 또 만유를 통일하는 그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뿌듯하시겠어요. 그 만족감으로 예수님은 이 일을 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난을 받으며 인내를 하시고 고통을 받아들이시면서 자원해서 그 모든 걸 다 거쳐 나갔다. 그 표현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형벌을 받았지만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정말 1차, 2차 재판을 받았지만 죄가 없었다. 그 죄는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그 죄였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죽음이었다 하는 것이었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이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범죄자로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범죄자로 취급을 받아서 십자가형을 받아서 강도와 함께 죽는 이런 형으로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악인과 함께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대로 강도와 함께 죽었고, 강도와 똑같이 한날의 죽음으로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말씀대로 악인과 함께 죽었다. 그 다음에 그 죽음은 그리스도가 스스로 택한 죽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잡히는 그 장소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대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생기는 이런 결과가 생겼고, 또 그리스도가 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그런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이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만족할 것이다 라는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면서 만족감을 표했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이 죽음의 의미대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만족감을 가지시고 자기의 그 사명,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올라가심으로 그 덕분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우리의 이 믿음이 정말 귀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살한 것도 아니고 또 정치 싸움을 하다가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죄가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주로 보내주셔서 그분을 죽게 만들되, 그것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천국의 백성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거룩한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요,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이로 인하여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이 성취된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을 약속한 그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을 쓰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들여서 남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친구를 위해 버리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우리에게 이것을 권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다 보상해 주기 때문에 이런 희생을 우리에게 권하는 것임을 잘 알고, 하나님, 우리는 아무튼 이 세상에 살 때에 나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도
남을 위해 살게 하시고 사랑을 하며 희생하며 살기에 힘쓰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일보다도 영적인 일을 귀하게 여겨 전도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에 힘을 쓰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